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 곧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왜냐하면 때가 이르니 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들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항상 듣는 말이 전도해야지,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 말씀은 사도들에게 하셨고 또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신 것이지 성도들이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뒤에 부분에서 보겠지만 성도들이 할 일이 17가지가 있는데 그건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를 왜 할까요?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보면 이게 나한테 한 말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이 문장은 위에부터 나오는 문장인데 중간에 끊어서 인용한 것입니다. 위에 문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근데 그 제자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을 사도들하고만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너희는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복음 전도에 항상 함께 계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 사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 주님이 이 승천하지 않고 성도들과 같이 계시겠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미리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스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계획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특별히 17장 20절과 21절의 내용이 그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17장 20절과 21절의 요점만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앞에 이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는데 이 사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도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을, 사도들과 성도들의 사역을 구분하셨어요. 사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향하여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일과 사도의 일은 엄격히 구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내려 기도를 하신 그 내용이 아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골자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다른 사람 안 만났어요. 만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사도들이 그 말씀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개인적으로 안 만나세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사도들이 말을 잘 들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이 되리라.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내가 받은 말씀으로 압니다. 그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증인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주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계시다가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 하시고 승천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기가 없어요. 사도들이죠. 근데 이 문장은 사도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결심을 표명한 것이에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희들을 증인 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들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고야 말이라는 그 1인칭 의지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가서 이 말씀 받아서 명령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예수님의 사도들 사용 계획입니다. 사도들 어떻게 사용하실까? 첫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열흘 동안 전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직무는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가 딱 되면은 그때 예수님은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많이 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결혼식 준비가 되면은 예수님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희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건 성도들, 그죠? 성도들은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사도들의 기초석에 선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초석이 뭘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위에 세워져야 바로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구약성경은 거기에 안 들어가요. 구약성경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목적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것은 구약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선물, 그게 뭔지 볼까요? 그가 더러는 사도들로, 더러는 선지자들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들로, 더러는 목사들,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선물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들을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사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우리는 교사하면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헬라의 원뜻은 좀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이 교사인데 헬라어 중에 그 배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배울 마음이 들게 하다 그걸 사역함으로 하는 것이 디다스코입니다. 그러니까 디다스칼로 다오고 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배울 마음이 생기게 하는 사람. 그 말이 꿀맛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복음 전도자, 선지자, 목사라는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어. 배울 마음이 생겨. 제가 목사인데 목사 노릇 잘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들이 좋으면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꿀송이처럼 알아가지고 더 외우고 싶어.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목사 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도움을 이루어주신 것이 그 네 가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직분을 도움을 이루어주셨어. 그것은 따라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연장이 필요하죠. 연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도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전도자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 일을 그건 특별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거기 이유가 나와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직무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데 누가 필요할까요? 사도가 필요하고 복음전도자, 선지자,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일이 많을 때는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쓰잖아요. 그죠? 그걸 쓰는 것처럼 교회 세우는데 그 도우미로 그들을 쥐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것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는 이걸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대할 때는 그거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것은 사도인 바울이 목사인 디모데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회서신은 성도들이 참고사항이지 성도들에게 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목회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은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을 목양할 것인가, 그런 지침을 준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사도의 일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1절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 곧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전체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나라,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가 있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들 다 부활해서 그때 있을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일을, 그 자리를 위해서 지금 목회자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건강해지고 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천년왕국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 이런 말을 누군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이게 누군가? 개인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사도가 목사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2절에서 너는, 그러니까 목사라면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전파라고 돼 있어요. 전파하는 건 유앙겔리조라고 그래서 소식을 못 들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여긴 전도란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선포라는 단어 썼어요. 케이스라는 단어 썼는데, 이것은 국민자들에게 교회에서 강단에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말들도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뭘 힘쓰라고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가르쳐 주는 것을, 이걸 힘쓰라는 겁니다.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모든 것이 불신자를 놓고 책망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이렇게 권하는 일을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첫째는 목회서신이니까 성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전파라는 말씀이 아니라 강단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말이니까 더구나 성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성도는 가만히 놀고 있으란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요약한 것이 16가지가 나오는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 없이 성도들이 다 거기 서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할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요, 전도한 거를 이거 따지잖아요. 거기서는 오직 뭐만 따집니까? 그 몸, 교회 세우는데 선악간에, 교회 세우는데 선한 일 했느냐, 교회 세우는데 악한 일 했느냐. 이때의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그 선한 일을 했느냐, 그것과 관계없는 일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아무 때나 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호불호에 관계없이 설교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시험 받지 않을까? 이 말씀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성도들이 귀에 만족할 만한 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3절은 왜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말고 제대로 전파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에는 그 접속사가 나와요. 거기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시작됩니다. 때가 이르니 그들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바른 교훈,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건전한 교훈이라는 단어고요. 받지 아니하며, 받지 않는다는 것도 진짜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훈을 말씀해주면 그건 너무 싫다, 다른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성도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들을 많이 두고, 앞으로 성도들이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을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는데 그 스승은 목사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가 만족할 만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즘엔 찾아다닐 필요도 없죠. 인터넷에 보면 여기들하고 저기들하고 보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설교를 자기가 골라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가 성도들의 환경이나 관심이나 그거 따도 없이 사도의 말씀을 직접 그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도들이 그런 때가 온다고 되는데 이 말씀이 거의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때가 왔겠죠. 또 4절을 보면 성도들이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이건 신화, 근거가 없는 얘기, 그러나 그럴듯한 얘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목사는 그것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때가 많이 좀 늦은 감이 있죠. 예방주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앞으로 그런 때가 오니까 디모데에게 목사는 이런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예방주사 안 맞고 나중에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적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전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난 한 명을 전도해서 가족들을 전도해서 그런 말로 만족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라는 말을 엄격히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 길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 계신데 앞으로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일을 자세히 모르면서 전도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약인지 모르면서 이 약을 막 먹으라고 전해주면 그 약을 먹는 사람이 화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전도를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전도를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왔는데 그런 예수라면 안 믿어.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걸 왜 믿어? 그렇게 떠난다면 그건 잘못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평생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 신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 망쳐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를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도리를 잘 알아서 그걸 제대로 전달한다면 그건 또 다행이죠. 그러나 그건 성도들의 일도 아니고. 근데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맹인이라고 했어요. 여기 앞에 맹인은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뒤에 맹인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오죽 답답하시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은 전도하지 말라면 어떻게 우리는 놀고 먹으라는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성도들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약 성경이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놀라워요. 거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우리 산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과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죠. 5장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걸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가지입니다. 17가지 내용들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죠. 피차 권면하라. 두 번째, 피차 덕을 세우라. 세 번째, 서로 화목하라. 네 번째, 무질서한 자를 권계하라. 다섯 번째, 소심한 자를 안위하라. 여섯 번째,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라. 일곱 번째,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여덟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홉 번째, 항상 선을 좇으라. 열 번째, 항상 기뻐하라. 11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12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13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14번째, 예언들을 멸시하지 말라. 15번째, 범사를 시험하라. 16번째, 좋은 것을 취하라. 마지막으로 17번째, 악은 모두 버리라. 근데요, 이것이 다 현재형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명령법이 두 가지예요. 동사를 현재형으로 썼을 때, 동사를 과거형으로 썼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명령하면 한 번만 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명령하면 중단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17가지의 내용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근데 시간이 남아서 전도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한 가지만도 벅차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데 이거부터 해놓고 우리가 전도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기대했던 건 없어요. 항상 전도하라. 이 말씀 없잖아요. 17가지. 항상 회개하라. 이 말씀도 없어요. 회개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될 명령이 이 17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눈 팔 사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명령들은 한결같이 누가 있어야 돼. 자기 혼자 있어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는 거 혼자 못하잖아요. 누가 있어야지. 피차 덕을 세워라. 이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몸 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함으로써 무슨 일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이것만 하면 무슨 일이 될까? 근데 이게 정말 소망이 있는 일이에요. 이 17가지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도 하나요, 혼도 하나요, 몸도 하나인 신부의 모습으로 그분이 변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신부될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 일을 안 하면 예수님은 누구와 결혼하시겠어요? 그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공중으로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인데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신부 될 준비가 돼야 그런 얘기를 하지. 나 전도 몇 명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쫙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1장부터 22장까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야 무섭다 그런가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걸 보면 내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세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예요.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고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가서 왕노릇하고 백보자 심판에서는 재판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신랑이 오실 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에 25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신랑을 오실 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거기에서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전도하시겠다면 방법이 있어요. 그런 전도에 목매인 사람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가서 안 듣는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을 물어보는 때 제대로 대답할 준비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필요해요. 선한 양심. 양심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양심인 같은 생각입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것을 갖고 있으면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갖고 계시고 앞으로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신부와 그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묻는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누가 묻는 사람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묻는 사람이 있다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면 그 이유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선한 생각, 주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